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 그 본문에 근거해서 살레망 멜키세덱 이 주제로 제가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까지는요. 히브리서와 밑군데 관련이 있어요. 히브리서 5장 6절을 보겠습니다. 또 그가 다른 곳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너는 멜키세덱의 계율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살레망 멜키세덱을 말하는 것이요. 히브리서 6장 20절을 또 보지요. 히브리서 6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선두주자이신 예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그곳으로 들어가시어 멜키세덱의 계율에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의 제사장, 즉은 멜키세덱의 계율에 따른다 그랬어요. 이게 보통 심오한 진리가 아니에요. 멜키세덱의 계율에 따른다 그랬어요. 자, 거기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보죠. 이 멜키세덱은 살레망이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여러 왕들을 무찌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서 그를 축복해 주었더니라. 아브라함도 전체의 10분의 1을 그에게 드렸으니 그의 이름을 해석하면 첫째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에 살레망 곧 화평의 왕이라.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으며 계보도 없고 시작한 날과 성이 끝도 없으니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되어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6절에 보시면 그들이 계보에 들지 않은 그는 아브라함에게서 11조를 취하고 그 약속대로 받은 그를 축복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살레망 멜키세덱은 보통 신분이 아니에요. 구약의 사람이었지만. 그래서 이 살레망, 이 멜키세덱은요, 오늘날까지도 신비에 둘러싸이는 아주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많은 이단들이 멜키세덱을 자기들의 종교의 창시자나 또는 신자로 들먹이려고 나온 데가 있어요. 몰몬 교도들은 멜키세덱의 계율을 따르는 일단의 장로들 중 선구자에 해당한다. 이렇게 주장해요. 자, 비밀결사 조직인 프리메이슨들에게는 그는 위대한 자, 전지전능한 자, 최고의 주권자, 폐하, 스승 이런 이름으로 불려요. 멜키세덱을. 이 사탄의 조직이 그렇게 불러요. 로마 가톨릭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기보다는 빵과 포도주를 들고 나와서 제물을 바치는 자로 멜키세덱을 여기는 거예요. 비하하는 거야, 비하. 자, 그리고 이 밖에도 마태복음, 사도행전, 히브리서서 이단들은 그들의 믿음의 근거를 두고 있는 여러 종교단체들에서도 멜키세덱은 그들이 들먹이는 특별한 인물이에요. 멜키세덱이. 자, 여기서 창세기 본문 14장 18절을 다시 보죠. 14장 18절을 다시 봅니다. 네, 그래서 이 멜키세덱은요, 대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대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네. 자, 그래서 이 예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하기 때문에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수행하시는 사역에 적용해야 된다 알겠어요. 멜키세덱은 어떤 사람인가? 빵과 포도주로 상징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고 있어요.
죽음을 예표하고 있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20절에 있는 대로 멜키세덱의 계율에 따라 이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의 권위와 그 영속성에 대해서 멜키세덱이 모형이라 이것이요. 히브리서 7장에 23절, 24절을 보죠. 그들이 실로 많은 제사장이 된 것은 죽음으로 인하여 직무를 계속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 이분은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불변의 제사장 직분을 가지셨도다 그랬습니다. 자, 구약의 제사장들은요, 수명이 한정이 돼 있어요. 빠르면 50세, 길면 100세예요. 자꾸 죽으니까 제사장들을 계속 세워야 됐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멜키세덱은 계보도 없고 족보도 없고 죽음을 초월한 영원한 제사장직을 할 수가 있었다 이것이에요. 바로. 자, 여기 히브리서 7장에요. 20절에서 21절을 보죠. 그가 제사장이 된 것은 맹세 없이 되신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들이 되었으나 구약의 제사장들을 말해 성막에 이분은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분에 의하여 하나님에 의하여 맹세로 된 것이니 주께서 맹세하셨으니 후회하지 아니하시리라. 너는 멜키세덱의 계율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예수께서는 이처럼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멜키세덱의 계율에 따른 제사장을 이어받으신 거예요. 대제사장으로서.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25절에서 26절을 보면 그러므로 그는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심이라. 그러나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적합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으며 더러움이 없고 죄인들에게서 성별되시며 하늘들보다 더 높이 되심이라 그랬습니다. 구약의 아론은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늘들보다 더 높으신 분, 셋째 하늘에 하나님보다 오른편에 앉아 계신 분이에요.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자리는 대제사장의 자리요, 중보자의 자리요, 변호인의 자리라 이거예요. 그냥 쉬는 자리가 아니에요 지금도. 그런데 이 땅에 재림하시는 왕으로서 또 오시는 거예요. 왕으로서 대제사장, 중보자, 변호인의 자리 이제 임무를 이제 마치시고 왕으로서 이 지상에 재림하시는 거예요. 1000년 동안 통치하시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 아론의 제사장직은 바로 멜키세덱의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예표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예표했던 것이에요. 바로. 그래서 이 본문 요한 이 창세기 14장 18절 하반절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이랬거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그러면은 무슨 근거에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불렀느냐? 이유가 있어요. 근거가 있어요. 창세기 9장의 26절을 보겠습니다. 또 그가 말하기를 그랬어요. 셈의 주 하나님을 송축하리로다 그랬어요. 노아가 그랬어요. 셈의 주 하나님을 송축하리로다 그랬어요. 셈함이 앞에 쓰이는데 왜 하필 셈의 주 하나님을 송축하리로다 그렇게 하느냐?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 이것이.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말은 창조주로서 민족들을 다스리는 하나님과 관련된 호칭이에요.
창조로서 민족들을 다스리는 하나님과 관련된 호칭이 바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히브리어 발음으로는 엘리온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36번이 나와요. 그리고 제사장, 왕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에요. 바로 구약에 스가랴서 14장 9절을 보죠. 주께서는 온 땅을 치리할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한 분 주께서 계실 것이며 그의 이름 하나만 있으리라 그랬어요. 온 땅을 치리할 왕이라 그랬어요. 바로 이분이 누구냐? 제사장, 왕,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멜키세덱은요, 제사장, 선지자, 왕의 직분을 다 갖춘 사람이에요. 구약에 다윗도 그래요. 다윗도 예수 그리스도, 멜키세덱, 제사장, 왕, 그리고 선지자의 직분을 다 갖춘 적이라 이거예요.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부르는 것이. 그리고 이 셈은 아브라함보다 위대한 자예요. 아브라함보다. 히브리서 7장 4절을 보겠어요. 히브리서 7장 4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4절을 보시면 이분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생각해 보라. 심지어는 족장 아브라함까지도 전리품의 10분의 1을 그에게 드렸느니라. 존칭을 썼어요. 멜키세덱이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멜키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다 이것이. 대단한 존재예요. 멜키세덱은. 그렇다면은 과연 이 사람은 누군가에게 바로 누군가 우리는 성경으로 찾아야 돼요. 아까 창세기 9장 20절 끝에서 셈의 주 하나님을 송축하리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멜키세덱이 분명히 왕이라고 그랬지 아까. 분명히 왕이라고 그랬어요. 자, 살렘 왕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아니고 예수님도 분명히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냐? 셈의 주 하나님을 송축하리로다 그랬기 때문에 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계보도 없다고 그랬는데 참 어렵죠. 이거를 밝혀내기가. 만약에 멜키세덱이 인간이라면은 아버지도 어머니도 계보도 있어야 하는데 셈의 아버지는 노아였어요. 분명히 노아였어요. 그의 후손은 창세기 5장 1절에서 29절 쫙 나오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으로 성경에서 밝혀내라면은 셈이에요 바로. 셈의 주 하나님을 송축하리로다 그랬어요. 셈이에요, 셈. 분명히 살렘 왕이라고 그랬지만 혈과 육을 가지고 있던 사람 아니에요. 응? 살렘 왕이었으면 땅에서. 그럼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어떤 사람이냐 이거예요. 노아의 자손인 바로 셈이라 이것이요.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하나인 셈이라 이것이요. 분명히 셈족이죠. 예수님께서 셈족에서 출생하셨죠? 유대인으로? 네. 요건 알고 계세요, 앞으로도. 그렇게 말씀을 듣거나 공부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속 시원하게 대답을 못해요. 자, 그럼 멜키세덱의 정체를 알아보겠는데, 멜키세덱은 대단한 인물이에요. 대단한 인물.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직접적으로 될 수는 없고, 여전히 살아있는 인물일 수도 이제 없다고 이제 또 그런단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자, 왜 그런가?
히브리서 7장 3절을 보죠. 히브리서 7장 3절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으며 계보도 없고 시작한 날과 생의 끝도 없으니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되어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창세기 14장하고 지금 이 히브리서 여기하고 굉장히 어려워요. 거기서는 분명히 말을 타고 왕으로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맞이하러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승리를 축하해줬고 그랬잖아요. 그 분명히 거기를 봐서 사람의 분명히 셈의 분명히. 그런데 히브리서 7절에서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으며 계보도 없고 시작한 날과 생의 끝도 없으니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되어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랬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라고 하느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창세기 14장 18절에서. 멜키세덱의 정체는 그는 분명히 주의 천사였다면 11조를 받았기 때문에 분명히 주의 천사에 틀림이 없어요. 주의 천사였다면 하나님의 천사는 11조는 고사하고 음식도 먹지 않았어요. 재판가기 13장 16절에 보면 만화하고 음식 차려도 안 먹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로 봐서는 셈이다. 그걸 안 해요. 사람이 아니면 마중 나갈 수가 없었어요. 아브라함을 갖다 축복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그에게 11조를 드렸어요. 11조. 자, 11조는 아무한테나 드려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니에요. 자, 여기 완전히 그 창세기 14장 18절을 다시 보면 14장 18절에 살레망 멜키세덱이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며 말하기를 하늘과 땅의 소유주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복주시옵소서. 축복권을 가졌단 말이에요. 또 그러니까 20절에 보니까 너희 원수들은 네 손에 넘겨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니 아브라함의 모든 것의 11조를 그에게 드리더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완전히. 이 설교가 굉장히 어려운 설교예요. 예, 이제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예. 그런데 그렇게 흔한 설교도 아니야 이게. 자, 그리고 그는 이중적인 왕이에요. 히브리서 7장 2절을 보죠. 다시. (7장) 후반절을 보시면은 첫째로 그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레마 곧 화평의 왕이라. 세 가지 직분을 가진 왕이에요. 그는 7장 3절에 보면 인간 아버지나 어머니가 없고 계보도 없다고 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는 또 4절에 의하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은 더더군다나 아니에요. 또 그래서 7장 히브리서 7장 1절을 보세요. 이 멜키세덱은 살레망이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여러 왕들을 무찌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서 그를 축복해 주었던 자라, 주었던이라 그랬어요. 세상에서는 분명히 육체를 입은 살레망이에요. 그리고 그는 셈족처럼 말하고 행동을 했고 그는 주의 만찬을 또 예시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주의 만찬 이제 대상이죠. 마찬가지라 이것이요. 그리고 이 살레망 멜키세덱은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창세기 14장 19절이라는 것처럼. 그래서 그가 멜키세덱이
하나님에 대해서 사용한 용어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항상. 신약에서는 누가복음 1장 76절에서 처음으로 나와요. 아무데나 쓰는 용어가 아니라 이거예요. 누가복음 1장 76절에서는 너 아기야 너는 가장 높으신 분이 선지자라 불리리니 이랬어요. 가장 높으신 분이 선지자라 불리니. 구약의 멜키세덱과 똑같은 용어 아니야 이게 지금. 자,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그 창세기 14장 19절에서 20절을 다시 보면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며 말하기를 하늘과 땅의 소유주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복주시옵소서. 너의 원수를 네 손에 넘겨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니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11조를 그에게 드리더라 그랬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히브리어로는 엘리온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창세기 14장 18절에서 처음으로 언급이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연합한 왕들과 싸워서 승리라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었던, 자,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을 갖다 축복했다 이거죠. 아무나 축복할 권한이 없어요. 아브라함을 누가 축복해요, 감히? 구약에서. 하나님 외에는 감히 누가 축복을 해요? 자, 그래서 하늘과 땅의 소유주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름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잎이죠. 그래서 족장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깊은 감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싸움에서 얻은 전리품 가운데 모든 것을 11조를 멜키세덱에게 드린 거예요, 바로. 자, 그래서 주께서는 한 이방인 왕에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방인 왕이 누구냐? 멜키세덱이라 이것이요. 그리고 이 한 이방인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이고 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서 두드러진 특징은 뭐냐? 하늘과 땅의 소유주라는 사실이에요. 누가 하늘과 땅의 소유주야? 하나님만이에요. 그것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에요. 땅의 유업을 나눌 때, 경계를 나눌 때 모든 것이 누가 하느냐?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에서는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용어가 여러 군데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하늘과 땅의 소유주로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땅에서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권위를 가졌기 때문에 하늘과 땅 두 세계에 걸쳐서 두루 권위를 소유하고 또 행사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선지자와 제사장에 불과했어요. 왕은 아니었어요. 근데 멜키세덱은 선지자, 제사장, 왕이었다 이거예요. 다윗과 예수님과 같이로. 자, 예수님께서는 초림 때 의의 왕으로 오셨다 가셨죠. 재림 때에는 화평의 왕으로 오셔요. 먼저 의가 선행되지 않으면 화평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자, 이 살렘왕 멜키세덱은 아까 세 가지 칭호가 붙었다고 그랬죠? 이 창세기 14장을 다시 보세요. 자, 세 가지 직분인데 어떠한 직분을 그가 가졌느냐? 너무나도 아주 소중한 그가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는 히브리어 이름이 어떤 이름이 있느냐? 멜렉이라는 거예요. 왕이라는 뜻이에요. 체덱이라는 의가 있어요. 이거는 의라는 뜻이에요. 살렘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화평. 왕여, 의여, 화평이라 이것이. 멜키세덱이 그 의미가 있어요. 의가 없이는 이 땅에 결코 화평이 없다는 의미를 뜻이에요. 진리가 먼저이고 화평이 나중이고, 의가 먼저이고 화평이 나중이고, 성령님께서는 제시한 이 진리가 현대에는 거꾸로 생각하고 있어요. 의와 진리 없이 이제 평화만을 이룩하는 것이 이때의 세계정부가 하는 짓이에요. 바로. 하나님 말씀은 진리가 평화보다 앞서게 돼 있어요. 스가랴 8장 16절인 대로. 또 순수함이 평화보다 또 앞서게 돼 있어요. 야고보서 3장 17절에 보죠. 그러나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첫째로 순수하고 그 다음은 화평하며 친절하고 양선하며 자비와 선한 열매들로 가득하고 편견이 없고 위선이 없나니 의의 열매는 화평케 하는 자들이 화평 안에 뿌려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평화보다 앞서게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강조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가 평화보다 앞선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진리가 평화보다 앞선다. 그리고 순수함이 평화보다 앞선다고 강조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서 뭐보다 앞서느냐? 평화보다 앞선다. 데살로니가서 5장 1절 6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세 지구상에서 지금 170 몇 개 국가인데 이 지구상에서 이 세 가지 원칙을 우선적으로 지키는 나라는 한 나라도 없어요. 한 나라도 없어요. 가장 크고 잔인한 전쟁들 앞으로 전개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에요. 왜? 순서가 네 밖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한다면 이 지구상에 어느 나라도 평화를 외칠 수가 없어요. 어떤 나라도 평화를 쟁취할 수가 없어요. 어떤 나라도 공개적으로 올바른 성경을 추천하고 발간하고 전파하고 실행하고 보급하려는 나라가 지금 없어요. 전부 다 성경을 보급하는 걸 방해하죠. 봤죠? 우리나라도 지금 이 짓 하는 거.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모든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이 여기에 평화가 온다. 땅에 평화가 온다. 그러면서 거짓 평화를 부르짖는 것이에요. 그런데 엄연한 현실과 성경적인 근거에 의하면 화평의 통치자께서 다시 돌아오실 때까지는 이 땅의 평화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그것이 성경의 결론이란 말이었어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평화를 추진하는 것은 가장 인기 있는 일이에요. 사람들의 관심을 가장 빨리 끌 수 있고 집중시킬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오면 더더구나 더 올 것이요. 그리스도인들이 휴거하고 나죠. 무정부 상태가 와요. 그때 사람들이 너무나도 불안해서 제발 좀 그냥 독재라도 좋으니까 강력한 통치자가 나서 이 그냥 철권으로 다스려 줬으면 좋겠다. 소원이다. 이럴 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거예요. 응? 이 일은요. 땅의 평화를 이룩하겠다는 이 발버둥 치는 이 일은 유다 이스카리ot부터 시작해갖고 적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누구든지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인기몰이에요. 그래서 카톨릭에서 나오는 그
기도 표현인데요. 나로 하여금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적그리스도의 슬로건이에요. 이거는 바로 예수님은 없는데 나로 하여금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다 속아 넘어가요. 99%가 속아 넘어가요. 세속적으로는 아주 가장 명언이고 인기몰이를 할 수 있는 그 용어란 말이에요. 누가복음 16장 15절을 보죠. 누가복음 16장의 15절을 봅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15절에서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을 아시느니라. 이는 사람 가운데서 크게 높임을 받는 것이 하나님보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스러움이라고 하더라. 이들은 자기들이 높임을 받으려고 평화를 외치는 거예요. 평화를 외치는 거라 이것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자기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군대를 잡고 증가시키는 거라고요. 진정한 이 땅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아니라 자기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군대를 늘리는 거예요, 바로. 그런데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도 나로 평화의 도구가 됐어. 나로 평화의 도구였어. 아니 구원이나 받고 예수님이 몸의 지체로서 돌아가고 나서 부르짖어야지 그러려면은. 그래갖고 예수님과 같이 이 땅에 다시 재림받고 내려와서 아마겟돈에서 그분이 군사로서 함께 전쟁에 참여하고 이 땅을 평정하고 이 땅을 지상하고 세웠을 때 그때는 해당되는 말이란 말이야 이게.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너무나도 잘못 이용하고 있어요. 살렘왕 멜기세덱은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완벽한 예표다. 그리고 그의 히브리 이름은 멜렉 왕으로서의 멜렉이라는 이름과 그 다음에 체덱으로서 의라는 또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살렘으로서 화평이라는 의미가 있는 이름이다. 멜키세덱. 히브리서를 사람들이 수없이 읽어요. 히브리서를. 이 의미를 아예 그냥 알지 못하고 그저 백독 강조하니까 뭘 알아야죠. 백독을 했는데도. 응? 암송을 하고 본받아야죠 우리가. 그러니까 제대로 알고 나서 암송을 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알고 나서. 저희는 이걸 알았으니까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진정한 평화가 없다. 마음속에